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Harm to Harmony, Harm to Harmony이고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해를 화해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형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자기들을 해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당한 대로 안갚음을 하면 어쩌나 하고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안갚음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오래전 17년 전에 처음 애굽에서 제외했을 때에 했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미 확인을 해줬어요.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서는 고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그 50장 말씀하고 아주 유사하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그러면서 4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었다. 그러니까 화해가 이미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은 걱정이 되어서 오늘 50장의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먼저 사람을 요셉에게 일단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전가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일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용서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전가를 보내고 그리고는 18절에 직접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종으로 팔았잖아요. 이제 그게 바뀌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시 죽일지 모르니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에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전갈도 보내고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 것, 45장에서 이미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를 한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형들이 불쌍하니까 이제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모든 안갚음을 할까 싶어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이거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만 평소에도 얼마나 사소한 것으로 요셉을 구박했겠어요.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요셉을 끼워주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벌을 받기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인이가 어릴 때부터 저는 집에서 다인이를 놀래키는 일을 자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인이가 밖에서 뭐 놀다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불 꺼진 그 계단 구석에 제가 가만히 서서 다인이가 올라오면서 불을 켤 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인이가 아주 화들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제가 두려워져요. 다인이가 언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제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소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겁을 내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서 벌을 당해도 항변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없을 만큼 그들의 잘못은 크고 또 요셉이 그가 가진 권력으로 요셉의 형들을 벌하더라도 그 판결과 집행에 대항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든 마음을 돌려서 용서 대신에 벌을 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사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어야 될 두려움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과연 내세라는 게 있는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누가 절대자인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정도의 열심으로 충분한가? 이 정도의 도덕적 선함으로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전혀 확신이 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분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나라에 환영하시면서 들여보내주실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실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도 네 하는 것 봐서 용서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실까 봐, 혹은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해결을 했다라고 해도 그게 용서받기에 충분한가라는 고민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염려보다는 오히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본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죄스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필립 얀스가 톨스토이가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종교적인 외적인 교훈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인용하면서 필립 얀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성숙의 증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다. 여기서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계율을 잘 따르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외적인 교훈을 잘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증거는 그런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립 얀스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을 의심하면서 대단히 더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용서하시고 온전히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때때로 더디 믿고 또 때때로 두려워하고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요.
내 편에서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편에서 뭔가 해야 할 게 더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내 편에서 할 게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 아들 그 다인이의 반응처럼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쉬워? 그렇게 쉽냐? 하루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쉬워. 그랬더니 다인이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한 것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는 거 아닌가? 안 갚으면 하면 어쩌나? 그런데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이 요셉이 그들을 용서한 것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용서한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데 이런 그들의 감정이 요셉의 용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이룬 화해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21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24절, 25절에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한 군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surely라고 두 번이나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 번역에서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24절, 25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실 거다라고 요셉이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군가가 말했듯이 너무 값싼 것이어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싸서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은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그 값으로, 그 피값으로 지불해야 될 만큼이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값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과연 용서해 주셨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라고 하는 것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여기에서 모든 악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harm입니다. 피해를 준 것. 모든 피해를 말하는데 그거 다 갚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 몇 가지만 갚는다면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지는 않고 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악이 아니라 그중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행한 그 악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그 많은 악 중에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는데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악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진노의 대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남김없이.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악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그리고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바로 이 20절이 창세기 전체 50장의 요약 구절입니다. 단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harm to harmony. 해를 화해로 바꾸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강조하듯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하모니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 그치고 갈등 상황이 없어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평화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 하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적극적인 평화와 조화, 온전함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 왜냐하면 우리는 해를 끼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모니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셔서 이제 남아있는 진노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난주 단어로 말하면 무슨 단어입니까? 복,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우리의 악 혹은 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 생각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인간이 대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가 항변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해를 화해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 그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된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맨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했고, 민수기 14장에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모세를 대항해서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요셉의 말들을 가지고 그들이 했을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기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다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겠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전체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2023년 한 해 우리 삶의 요약이면서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각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방해꾼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살아왔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얼마나 우선일 때가 많았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그 모든 악을, 그 모든 해를 바꾸셔서 우리의 생명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해를 화해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화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모니를 이루신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두려움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심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우리의 두려움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어서 우리가 담대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고 평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용서와 구원의 표징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떨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강은 쉽게 흔들리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용서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과 담대함이 덤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열심,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직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게 하셔서 참다운 자유와 평강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악한 행실을 따라서 불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선한 행실을 따라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